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신명기 9장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에 있는 신명기 말씀 9장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찾으신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전과 같이 40주 40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려서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노하게 하여 크게 죄를 지었음이라. 여호와께서 심히 분노하사 너희를 멸하려 하셨으므로 내가 두려워하였노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때에도 내 말을 들으셨고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그를 멸하려 하셨으므로 내가 그때에도 아론을 위하여 기도하고. 아멘.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믿음을 지키는 일이 하나님과 나의 개인적인 관계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은혜 받으면 되고 내가 잘 믿으면 되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잘 유지되면 괜찮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말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신앙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과 나의 개인적인 관계만 두고 말씀하시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세우시고 그리고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공동체를 다루시며 공동체를 세워가고 또 방향을 바꿔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그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세우셨습니다. 또 하나님은 모세라는 한 사람을 세우셨고 그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고 광야의 40년을 인도하게 하셨습니다. 또 하나님은 다윗이라는 한 사람을 세우셨고 그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방향이 하나님께 잘 맞추어 가도록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그 외에도 수많은 인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한 사람을 세우시고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도 바로 그 장면입니다. 공동체가 무너져가는 자리에서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는 본문 18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내가 전과 같이 40주 40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려서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노하게 하여 크게 죄를 지었음이라. 아멘. 모세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이 공동체가 무너질 그 위기 앞에서 모세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모세는 왜 하나님 앞에 엎드렸을까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엎드린 한 사람, 모세를 통해 어떤 일을 이루실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서는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한 사람을 통해 어떤 일을 이루시고 또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야 할지 함께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을 조금 더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애굽에서 구원을 받아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리고 광야의 생활을 하는 동안 하나님의 끊임없는 공급하심을 계속해서 경험했습니다. 또 시내산에 가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하나님의 공동체로서 하나하나 세워져 갔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어떤 일을 저질렀습니까? 출애굽기 32장 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난 일을 저지릅니다. 지금까지 애굽에서부터 광야에서 자신들을 인도하신 이 하나님 대신에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그 우상을 섬기겠다라고 선언합니다. 하나님을 우상으로 바꿔버리는 엄청난 일을 저지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5장 7절과 8절 말씀을 보면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리고 8절을 보면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을 버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눈에 보이는 형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부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을 완전히 어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본문 1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심히 분노하사 너희를 멸하려 하셨으므로 내가 두려워하였노라. 아멘. 지금 하나님은 단순히 기분이 상하신 상태가 아닙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민족을 심판하시려는 상태입니다. 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그 진노 앞에서 이스라엘이 무너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공동체는 하나님을 잃어버릴 때 무너지기 시작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조금씩 하나님을 놓치다가 결국에는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산에 올라간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에 출애굽기 32장 1절을 보면 백성들이 무엇이라 말합니까?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기다림을 견디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그 불신이 쌓여서 결국 우상을 만들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공동체는 하나님을 믿지 않을 때, 그리고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있지 않을 때 영적으로 무너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겉으로는 괜찮아 보이지만
하나님 없이 돌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다음 세대를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보다 세상을 더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나라를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생각이 중심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공동체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유지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를 지켜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놓치는 순간부터 그 공동체는 무너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겉으로 아무리 튼튼해 보일지라도, 아무리 잘 되고 있는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이 그 가운데 계시지 않으면 무너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공동체가 무너지는 것은 우리가 가볍게 지나칠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공동체가 무너지면 그 안에 있는 사람들도 모두 함께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공동체가 아픔을 겪으면 그 안에 속한 사람들도 다 함께 아프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공동체의 아픔과 무너짐을 막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그 앞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있을까요? 얼마 전 뉴스에서 한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모두가 잠들어 있던 밤에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났습니다. 연기가 점점 더 퍼지고 있었지만 아무도 그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모두가 잠들어 있는 사이에 불길은 점점 거세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 사람이 깨어났습니다. 일어나 보니 심상치 않습니다. 불과 연기를 알아차리고 이거 큰일 났다 싶어서 대피하기 위해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밖으로 뛰쳐나가니 복도에도 이미 연기가 자욱해지기 시작합니다. 그 가운데에서 이 사람은 어떻게 했을까요? 빨리 대피를 해야 하는데 아래를 향하지 않고 오히려 몇 층 더 위, 그 아파트의 맨 위층을 향해서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위층에서부터 문을 두드리고 벨을 누르며 외치기 시작합니다. 불이야! 모두 대피하세요! 그리고 그 사람의 소리를 들으며, 벨소리를 들으며 사람들이 하나둘씩 깨어나기 시작했고, 그리고 아파트에 있는 사람들이 빠르게 대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이 한 사람을 통해 그 아파트의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건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속한 공동체 안에 깨어있는 한 사람이 있을 때 그 사람을 통해 공동체가 살아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18절을 보면 모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내가 전과 같이 40주 40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려서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노하게 하여 크게 죄를 지었음이라. 또 19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심히 분노하사 너희를 멸하려 하셨으므로 내가 두려워하였노라. 이어지는 20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진노하사 그를 멸하려 하셨으므로. 지금 이스라엘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심각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벌써 끝났어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이스라엘에 임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경고가 아닙니다. 실제적인 심판의 선언입니다.
공동체 전체가 무너질 수 있는 순간입니다. 지도자까지 함께 무너질 수 있는 위기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바뀌기 시작합니까? 본문 19절을 보면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때에도 내 말을 들으셨고 라고 말합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갔고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의 위기 앞에서 그냥 한 번 기도하고 만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상황이 심각해졌을 때 잠깐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가 괜찮아지면 물러섰던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40일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었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며 나아갔습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의 기도를 들으셨고 그 기도로 인해 이스라엘 공동체를 다시 살리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은 진작에 끝났어야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심각한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의 기도를 통해, 모세의 기도를 통해 이스라엘은 다시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마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공동체는 시스템으로 유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환경으로 유지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 한 사람으로 인해, 그 사람들로 인해 지켜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오늘 한 사람의 기도를 통해 한 가정을 살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의 기도가 한 교회를 세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의 기도를 통해 우리의 다음 세대를 다시 일으킬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의 기도를 통해 우리나라가 세워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이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가정과 같은 몇 사람의 작은 공동체일지라도 수백만에 달했던 이스라엘 공동체와 같이 큰 공동체일지라도 그 안에 한 사람의 신앙인이 제대로 서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한 사람을 통해 그 공동체를 다시 살리시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속한 공동체가 있습니다. 우리 가정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있고 우리 다음 세대가 있습니다. 또 우리 나라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나아간다고 하지만 그 안에 아픔도 있고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탓하고 책임을 미루는 일이 아니라 모세와 같이 그 공동체를 살릴 한 사람이 되어 기도로 중보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나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의 할 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모세의 기도를 통해 이스라엘을 살리신 것처럼 우리의 기도를 통해 내가 속한 이 공동체를 살리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일으키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충만합니다. 아멘. 모세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기도하며 나아갔습니다.
그렇다면 모세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까? 출애굽기 32장 30절을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하고. 아멘. 그리고 이어서 32절을 보면 모세가 또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아멘. 제가 그냥 지나가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계속 감동을 주시는 것 같아요. 우리 아까 아멘한 우리 친구, 어린 친구 어디 있죠? 위에서 들린 것 같았는데 옆에 부모님이 계시면 한번 손 살짝 들어주시겠어요? 아무도 없어요? 천사의 음성이었나요? 아, 여기 있었구나. 아, 몇 살이에요? 몇 살이요? 5살? 주여. 이름이 뭐예요? 민재 맞아요? 네. 우리 민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시고 우리 민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열방을 살리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민재는 우리 지금 목사님 저희 다음 세대들 선물 주는 거 있잖아요. 다이소 상품권 그거 한 5장만 좀 가지고 와주세요. 네. 그래서 5살이니까 네. 네. 그러면 이제 또 나는 50살인데 막 이렇게 네, 이렇게 생각하시. 네. 그냥 지나가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너무 감동을 주셔가지고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습니다. 아멘. 지금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 서서 자신을 내려놓는 생명까지도 거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한 번 심판하신다 하면 그 심판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에이 괜찮겠지, 이러다 마시겠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신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 자리를 떠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을 포기하고 혼자 도망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서서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끝까지 목숨을 거는 기도로 그 자리를 지켰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속한 공동체를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공동체를 떠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며 그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모세가 그러했듯이 오늘 저와 성도님들이 그 기도의 자리를 지켜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우리 눈앞에 있는 문제들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가정에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공동체의 아픔을 함께 보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과 다음 세대의 무너짐을 보고 있고 이 나라의 아픔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아픔들을 보며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어째서 이런 일이 일어날까? 누가 좀 이 문제를 해결해 주면 좋겠다. 누구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그러면서 한 걸음 물러서서 피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기도 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탓하고 싶은 마음도 생깁니다. 내 잘못은 아니고 네 잘못이니까 네가 책임지라는 마음도 생깁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 아픔을 나에게 보게 하셨을까요? 왜 그 어려움을 내가 보게 하셨을까요? 그냥 보라고 하신 게 아닙니다. 그냥 걱정하라고 하신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가 오늘 모세와 같이 그 기도의 자리에 서기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선 한 사람이 되어 그 공동체를 살리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셔서 나를 부르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공동체가 무너지면 그 안에 있는 나도 함께 무너지기 때문에 우리는 이 공동체의 아픔을 결코 외면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도망가면 안 됩니다. 포기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공동체의 기도 제목을 보게 하시는 이유는 내가 먼저 기도하기 위함이시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공동체의 아픔들은, 우리 가정의 아픔은, 우리 교회의 어려움은, 우리 나라와 다음 세대의 아픔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자리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 자리에 세우시고 그 문제를 위해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물러설 수 없습니다. 외면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게 하셨다면 그 자리를 떠나지 말고, 그 자리를 피하지 말고, 도망치지 말고 그 자리에서 기도하는, 엎드려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일하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공동체를 다시 살리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공동체를 위해 눈물 흘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는 무너져가는 자리들을 보고 있습니다. 아픔이 있는 자리들을 알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그 자리를 보고도 그냥 지나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시겠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줍니다.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그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살리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결단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보게 하셨다면 그 이유가 있을 텐데 외면하지 않겠습니다. 나에게 맡기셨다면 도망가지 않겠습니다. 무너지는 것을 지켜만 보는 사람이 아니라 그 무너지는 자리에서 기도로 엎드리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공동체를 위해 내가 먼저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을 위해 내가 먼저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위해, 나라를 위해 내가 먼저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공동체를 살리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를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나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살리신다. 아멘. 또 합니다. 오늘 나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살리신다. 우리 교회를 살리신다. 아멘. 또 합니다. 오늘 나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나라를 살리신다. 하나님께서 우리 나라를 살리신다. 아멘. 모세와 같이 하나님 앞에 선 중보자로서
기도로 공동체를 살리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주변을 보면 무너지는 공동체들이 많습니다. 공동체의 아픔들이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 직장에, 사업장에, 또 우리 나라와 우리 다음 세대 가운데 하나님, 아픔이 있고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가운데에서 나는 어찌 해야겠습니까? 나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그 아픔의 자리를 피하고 싶습니다. 외면하고 도망치고 싶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아픔을 보여주시는 것은 내가 도망치라고 보여주시는 게 아니라, 탓하라고 보여주시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 모세와 같이 기도하라고 보여주시는 것이구나. 하나님, 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세와 같이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살리신 것처럼 오늘 나를 통해 내가 속한 이 공동체를 살리신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을 위해, 우리 교회를 위해, 우리 민족과 이 나라를 위해,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 눈물을 흘려 그 자리에 엎드려 기도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나를 모세와 같이 사용하여 주옵소서. 나의 기도를 통해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오늘도 나를 통해 이 공동체를 살리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주님의 역사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귀한 예물이 있습니다. 이 예물을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귀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함께 드리는 간절한 마음의 소원이 있사오니 주님 들으시고 응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드리는 마음의 소원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 소원들을 외면하지 마시고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응답의 은혜로 부어주사 주님, 이 예물을 드리는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드림이 마땅함을 알고 또 그 가운데에서 은혜를 누리고 나누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을 지켜보아여 주옵소서. 이 복된 주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거룩하게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으며 오고 가는 발걸음 주님께서 지켜보아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오늘도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